군주론 6장 자신의 무력과 역량으로 획득하는 새 군주국에 대하여 제가 군주나 나라의 형태와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군주국을 논의하면서 위대한 인물들의 예를 들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도 남의 길을 완전히 따를 수 없으며 자신이 모방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로 들어가고 탁월했던 사람들을 모방합니다. 자신의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냄새 정도는 풍기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궁수들처럼 해야 합니다. 목표 지점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쏜 화살이 얼마만큼 멀리 날아가는지 알고 있을 때 그들은 정해진 장소보다 훨씬 높은 곳을 조준합니다. 이는 화살로 그곳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곳을 조준해야 화살이 본래 의도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새 군주가 완전히 새로 탄생한 군주국을 다스릴 때는 그곳을 획득하는 자의 역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에서 군주가 되는 사건은 역량 또는 행운을 전제로 하는데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운에 의존하는 정도가 덜한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좀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직접 거주한다면 더더욱 쉬워집니다. 하지만 행운보다는 자신의 역량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모세, 키루스, 로물루스, 테세우스 같은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에게 하느님과 대화할 자격을 부여해준 은총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왕국을 획득했거나 건설한 키루스와 다른 자들을 고려해보면 모두 놀랄만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며 그들의 특별한 행위와 방법을 고려해보면 그토록 위대한 스승을 모신 모세와 달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적과 삶을 조사해보면 그들이 행운으로부터 얻은 것은 오직 기회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의 정신적 역량은 꺼져버렸을 것이며 그런 역량이 없었다면 기회는 헛되이 온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집트인에게 종속되고 억눌린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당시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으로 모세를 뒤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물루스가 로마의 왕이자 건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바에 태어났을 때 버림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키루스는 메디아인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페르시아인 그리고 오랜 평화로 유약하고 온순해진 메디아인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만약 테세우스가 흩어진 아테네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탁월한 역량은 그 기회를 알아채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조국은 영광을 얻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과 비슷하게 자기 역량을 토대로 군주가 된 자들은 군주국을 어렵게 획득하지만 일단 손에 넣은 뒤에는 쉽게 유지합니다. 군주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국가와 자신의 안전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새 제도, 그리고 통치법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새 제도의 도입에 앞장서는 일은 실행하기 어렵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옛 제도에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되며 새 제도에서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단지 미온적인 옹호자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는 한편으로 나름의 법률을 가진 반대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이 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껏 공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온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군주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논의하려고 한다면
그런 개혁자들이 자기 힘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는지, 말하자면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언제나 나쁘게 끝나고 어떠한 일도 수행하지 못하지만, 자기 힘에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으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이런 이유로 무장한 예언자들은 모두 승리했고,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들은 파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민중의 본성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설득하기는 쉽지만 설득한 바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도록 강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세,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가 무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신이 세운 제도를 민중이 오랫동안 준수하도록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수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대다수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거두기 시작하자 결국 자신의 새 제도 안에서 몰락했습니다. 신뢰를 얻었던 자들을 확고하게 잡아두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혁자들은 모두 추진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과 위험을 겪게 되며 이를 역량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질을 질투하는 자들을 없애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으면 이후에는 힘있고 안전하고 명예로우며 행복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례에다 덜 알려진 사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잘 알려진 일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며 비슷한 경우의 예로 삼기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바로 시라쿠사의 히에른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에서 시라쿠사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회 말고는 행운으로부터 얻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억압당하고 있던 시라쿠사 사람들은 그를 사령관으로 선출했으며 그는 자신이 군주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의 운명에 따라 살 때도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으며 그에 대해 쓴 사람은 왕국만 없을 뿐 그는 통치자로서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옛 군대를 없애고 새로 조직했으며 옛 동맹을 버리고 새 동맹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동맹과 군대라는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무척 힘들게 권력을 얻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지했습니다.